2025년 2월 26일 수요일, 드디어 수요일 큐티 본문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평안을 누리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었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자 누구의 이름이 드러납니까? 14절 전반부에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드러났다, 드러난이라는 뜻은 보인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명백해졌다, 분명해졌다,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되어졌다, 개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은 당시 많은 사람들, 특히 헤롯 왕까지도 헤롯을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최고의 통치자에게도 그 소문이 분명하게 전달이 되었던 명백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소문이나 해프닝이 아니다. 이건 진짜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것을 직역을 하면요. 헤롯 왕이 들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제자들의 전도를 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파송을 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제자들의 전도 때문에 헤롯 왕이 듣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 이건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 관계가 있고 영향을 줬겠지만 중요한 거는 애초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 갈릴리를 다스리는 이 헤롯의 귀까지 들어왔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역사적으로 공식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은 헤롯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14절 후반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일단 헤롯 왕은 끝까지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다 혹은 선지자다, 옛 선지자 중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마도 그들 입장에서 가장 신령한 사람들, 영적으로 권위가 있는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일 텐데요. 근데 계속해서 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연결지어서 복음서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부 꼭 예수님 사역 초기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왜 그러느냐? 일단 요한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신실한 선지자라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한이 나를 증언하는 존재가 사실 요한의 증언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사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내가 하는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증하고 증언해 주는 게 사실 세례 요한이 했지만,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권위가 있어서 더 높은 위치에 있어서 내가 얘를 보증한다 뭐 이런 식의 보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가 하시는 행동과 말씀과 이런 것들로 해서 스스로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오늘 이 밑에 요한복음 말씀 보면은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약하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사용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헤롯은 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 이미 죽었는데, 근데 자신이 봤을 때는 이 예수님의 사역은, 이 기적은 분명히 사람들이 전해주니까 이건 사실인 건 알겠는데, 이거를 해석하기를 각자의 신앙 수준에서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헤롯은 아무래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혹은 그 영이 어떤 사람에게 덧입혀서 그 능력을 행하는 이런 것들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의 특별한 그런 사역들을 봤을 때 세례 요한이 떠올랐고,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그만큼 이 헤롯의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을 죽였던 일이 계속 마음에 남아있던 거예요. 후회가 되고 또 두렵기도 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그때 왜 세례 요한을 죽였을까 하는 후회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을 때 세례 요한이 생각이 났던 것이죠. 느낀 점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진리이신 예수님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헤롯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제자, 작은 예수. 근데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저 사람 좀 예수님 닮은 것 같다, 이런 말을 해주기를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요한의 경우는 반대예요. 요한을 보고 예수님을 떠올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요한을 떠올린 거죠. 저는 이 점이 무언가 신선한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나의 모습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떠올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한 누군가가 뒤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시다. 근데 그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하다 보니까 이 사무엘이 떠오르는데? 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과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일 것 같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돼야 어떻게 보면은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닐까.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참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오늘 새벽 설교에서도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가 참 영광스러운 사역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은 게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이 떠올랐다.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사역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상처와 분노,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함과 자유를 누린 적은 언제입니까? 이거는 아마도 헤롯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저 하나의 사건으로 여긴 것을 지적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과 헤롯과 다르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을 정말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면 정말 내가 얼마나 평안함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저 한 사건으로 여기면 나의 삶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죠. 그러나 이 예수님이 실제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고치실 수 있는 분, 나로 하여금 나는 지금 귀신이 원하는 삶, 귀신을 쫓는 삶을 살고 있는데 여기서 나의 귀신을 물러치워 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삶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라 믿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분명 우리는 그런 평안함과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이야말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고쳐줄 수 있다. 이 예수님을 그냥 사건으로 해석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와서 나의 귀신 들림을
나의 질병을, 나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죄악들을 고쳐줄 수 있다. 이걸 믿고 그에 따른 순종의 마음, 실천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영광스럽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마지막 모습으로 그의 삶을,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며 제 생각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삶에 도전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